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어제 20절에서 말씀하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죄의 권세를 허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동산 동쪽을 두루 도는 불칼과 또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사탄의 성분을 그 몸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법은 죄와 사망이죠.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영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세례, 우리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침례라고 이야기하죠. 침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의미는요, 물속에 우리가 오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그래서 물속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이해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옛사람은 확실히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 침례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이 침례는 단지 침례식 때 잠깐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요, 나의 한계만큼 할 수 있죠. 또 우리에게는 또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순간순간 영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지체와 한 몸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또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모든 지체들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것은 더 이상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이신 이유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 세 분은 서로 상호 내재하며 또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 되시는 것을 항상 유지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합이 중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연합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연약한 육신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죄의 종노릇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또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물며 주의 승리를 함께 누리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8절부터 보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또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겠지만 죄의 세력에 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단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장하고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구절에서 이 여기다 라는 단어를 우리는 믿는다 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큰 이 흐름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긴 것을 삶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러한 과정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과정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 성도는 마땅히 새로운 생명과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욕심을 통해서 죽을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 그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 주어 불의를 행하게 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에서 이 병기라는 것은, 무기라는 것은 도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례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의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침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위치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또 의의 무기로 또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육신은 이 죄를 짓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영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게 노출됩니다. 이 세상은 또 얼마나 죄를 짓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인지 몰라요. 우리가 핸드폰만 열어도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TV만 켜도요, 눈만 돌려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진짜 영 안에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요. 이것은 어떤 육체의 죄의 관성이에요, 관성.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육신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영 안에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영 안에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영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을 누립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또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내가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물 때만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며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위치는 나의 육신의 위치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삽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은 너무나 죄를 짓기에 적합한 그러한 세상의 환경임을 또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주여 순간순간 죄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영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